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로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거나 좀 곤란한 어떤 본문들을 좀 접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좀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또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순서를 따라 설교를 하다 보니 스스로의 어떤 자의지로 피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요즘입니다. 원래는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11장 후반부부터 이제 12장 오늘 본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마 전체를 다 통으로 가져오진 못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후반절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전달되어진 그 본문의 이해도 잠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려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요, 억울함과 원통함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당하는 어떤 억울함과 고충 때문에 지어진 별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그 슬픔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선지자였기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별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늘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명사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 그리고 그 외에 구약시대에 존재했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억울함과 원통함 가운데 고충과 고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만 왜 예레미야를 이와 같이 고통과 고난의 대명사로 생각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분류할 때에 그 분량으로 인해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한다 얘기했고,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는 바로 분량으로 인해서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들, 그 역사를 펼쳐가다 보니 다른 얇은 구약의 선지서에 비해서 더 많은 자신의 삶을 녹여서 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타 다른 선지서들보다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들과 고통들과 고난이 여과 없이 쓰여져 있게 되더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고통과 억울함의 대명사처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의 시작 자체가 사실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애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을 읽어보면 그는 아나돗이라는 여러분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주 연소한 자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 지금 험난하고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명을 불러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벨라가 예배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이하잖아요. 청소년 예배가 있는데 일부 예배에 굳이 일찍 나왔다. 그래서 여느 다른 성도님들처럼 오후에 혹시 일정이 있어서 나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 따라서 일부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아이들은 보통 설교 들을 때 무표정으로 듣고 있어서 아이들이 설교를 정말 억지로 버티면서 듣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스스로가 그 알아듣기도 힘든 어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일부 예배에 나온다.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벨라가 앉아있기에 벨라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벨라가 청소년이잖아요. 사실 예레미야도 굉장히 연소한 나이였거든요. 벨라야, 만약에 지금 시드니에서 퀴어 축제가 막 벌어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서 벨라야,
가서 퀴아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할 것이고, 당신들은 죄 가운데 있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너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너 그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컨텍스트가 무엇이에요? 일단 벨라는 아무 힘이 없고 어리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맞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경향은 무엇이냐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다못해 감기 하나만 걸려도요,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당하지만 옆 사람들은 참 안 됐어, 안타까워, 빨리 낫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사람의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과 지장을 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종종 이제 연세가 드셔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그 가정에서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교우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실존의 당연함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단순히 사명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임이라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양육을 받을 때 옳다 옳다, 그렇다 그렇다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고꾸러지고 넘어지죠.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계속 강조하지만 이성이라는 것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저는 열린문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성경적 기준과 지식을 갖지 못한 채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년째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치죠. 많은 이들이 삶의 변화를 입고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실망감 내지는 어려움은 무엇이에요? 어떤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동안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실제화되었을 때에 조금도 견뎌내거나 버텨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잖아요. 정말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보를 뛰고 겨울에도 우통을 벗고 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신적 무장을 위해서겠죠.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무기를 다루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병이었으니까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자 양육에 힘쓰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이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했기에 전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결코 겨울이 오듯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앞날의 삶을 맞이할 때에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고 훈련을 시켜주길 원했죠. 근데 목회자로서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늘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앞으로도 다가올 이 일들 가운데 말씀의 기준대로 아멘 아멘 하던 이들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목회자로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를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말입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라는 게 참 신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편견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한번 들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그냥 몰락한 가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당연히 또 나이가 어린 청소년 연소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도 말고 말할 줄 모른다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속이시지요. 역설적인 의미에서 속임입니다. 예레미야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속임에 당하여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도 주시고 나에게 이기게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겠다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게 이 하나님에 의해서 속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여과 없이 드러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예레미야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속이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속이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과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여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바랬던 것이었죠. 예레미야는 억울함과 이 원통함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의 그 반 죽을 만큼 얻어맞기도 하고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동족들, 자신들의 형제들에게조차도 살해의 위협을 받았으며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애초에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였거든요. 자기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오름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의 맞아 죽을 만큼 매번 매를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간담이 항상 녹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음의 본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동족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나는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를 피했었잖아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 그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었고 칭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 얼마나 그가 모욕적이고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미사여구를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우리를 붙잡기도 하고 다잡기도 했었죠. 근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우리의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원통함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권과 그 계획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기만을 바라죠.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억울함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와 같은 은혜의 고백이 오히려 우리를 묶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기 싫다는 거 하나님 시키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죄악 많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은 모욕과 죽음과 살해의 위협이니 자기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과한 입장과 태도는 아닌 것이겠죠. 그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가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원통함과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장차 너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사용하기 좋은 온전한 도구로 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머리로 다 알잖아요. 성경을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럴 바에는 사명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이럴 바라면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까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여기 본문에 오늘도 읽었잖아요. 그들은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로 머나이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니까요. 다만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을 뿐이죠.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나름 열심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 같이 될 바에는 하나님 사명 안 감당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적당한 그릇과 도구가 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늘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건 우리 비즈니스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애초에 이곳 가운데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 행복감이라는 것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통과 우울감이라는 것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감에 취할 필요도 없고 우울감에 멈춰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은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면 좋습니다, 저는 사명자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도구 안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 이런 이들은 평생 기복주의 신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우리 인생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삶에 조금의 고난이나 역경이 생기면 바로 곧 거꾸러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규정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열린문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양육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과 목적이 이 사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애초에 그러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과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훈련은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실제를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것이지, 이상에 빠져서 이상주의적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양육하거나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통과 원통함의 고백, 오늘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박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 본문을 보면 지금 그가 원통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의 형제 아비의 집이에요. 그 동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상황을 예레미야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동족들이 속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고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고통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선생님에게 공부를 못해서 매 맞는 고통보다 그 맞을 순간을 기다리는 고통이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거기다 예수님의 닮은 시간적인 이와 같은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좋아하라고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속았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제자들 뭐라고 해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더라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당신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현실이 되자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를 떠났다고요. 근데 그 비애가 뭐냐면 떠났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의 고통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텐데 알게 된 거예요. 몰랐으니까 동족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저주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전절 예레미야 1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몰랐다니까요. 자신의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세요.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네 가족이지, 네 형제지, 근데 쟤네가 지금 널 죽이려고 해.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음모와 살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그를 건져주셨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부터 이제 계속 예레미야의 고통이 시작되거든요. 예레미야는요, 한 번도 위기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었어요. 다 얻어맞았어요. 매를 맞았고 거의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혔고요, 구렁텅이에 던져졌었어요. 그럼 그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에게 알려줬다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알게 하셨을까? 어차피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지언정 미리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에 위로를 주시지 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따가 계속해서 우리가 밝혀 볼 건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예레미야가 그 고통으로부터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피하게 하셔야 되는데 고통을 다 그대로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 순간 모면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깁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냉혹할 거예요. 제가 상대적으로 좀 돈이 많았던 이 성도님들을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꼭 권면했던 게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부모의 입장은 있잖아요. 10개를 다 주어도 더 줄 거 없나 찾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돈이 없어 자녀들에게 못 해주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돈이 많아요. 재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고 위기를 부모의 능력으로 모면시켜주고 싶고 그게 당연히 인지상정이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성도님들에게 꼭 그런 얘기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에서 결코 세상의 풍랑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언제나 당신이 함께 해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언제나 당신이 갖고 있는 부가 그와 함께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에 자식은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배우지를 못한다고. 여러분, 있어도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순간의 모멸감과 고통과 우울함에서 건져내주시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도 다가올 모든 모멸감과 모욕감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그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알게 하셨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장 스토리를 써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김두영이라는 제 개인의 인생,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는 인생의 성장 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문 교회의 성장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좋은 일도 많겠지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억울함과 여러분이 느끼는 부정적인 순간들도 늘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시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거나 없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믿음과 기준을 놓지 않는 성장한 아이로 우리를 키우시고 싶어 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원통함은 비단 사람으로부터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 혹은 불확실한 미래 혹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츄에이션을 경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해왔습니다. 방금 나열한 것 중에 저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어왔고 지나왔어요. 근데 저를 가장 최근에 지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황의 연속성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라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을 일들이니까 그게 지치게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 번의 고통은 누구나 참아낼 수 있어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군대랑 너무 맞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는 날을 짝대기를 그어가면서 간절히 제된 날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대하면 끝이니까. 소망이 있었어요. 끝이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수능 보신 분들 있잖아요. 4당 오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당 오락. 그래서 우리가 쌍코피를 터져가면서, 저는 그렇게 공부해 본 적 없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대학에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 시간을 견뎌보는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왜 지치고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고 이겨내는 게 어려워서요? 아니요, 저는 숱하게 이겨내고 넘어왔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겪어왔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지치는 이유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또 있을 거니까요. 그럼 나는 또 반복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의 반복을 또 보아야 할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고통인 것이에요. 이건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일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든 상황과 정황에 의해서든 때로는 가족에 의해서든 여러분이 믿었던 누군가에 의해서든 때로는 교회에 의해서든 여러분이 당하게 될 일들입니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서에는요,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과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부터 계속 연속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인생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성장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의 고통의 삶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의 성장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그 스토리를 이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과 개념을 제시하는 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의 고통을 그가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에게 답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질문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질문이 끝이 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거나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오픈투먼 양육하거나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하는데 그걸 막 답답한 심정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들의 숨은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답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하지도 않고 질문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이 때이잖아요. 저는 우리 시민이랑 추억이 나름 있어요. 제가 시민이 부모는 아니지만 저는 시민이를 안고 제가 기도했었던 그 순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시민이가 항상 제일 많이 했었던 말이 뭔지 전 알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우리 시민이 성장을 같이 봤잖아요. 형광등을 보면서 이거 뭐야? 자동차를 보면서 이거 뭐야? 여러분, 아이들은 그와 같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부모에게 답변을 듣고 아이는 성장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에게는요, 아이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아이에게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부모, 그것을 게을리하는 부모는요,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의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요, 상대적으로 좋은 부모는 아니었어요. 전 저에게 아버지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20점 이하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느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비겁한 변명은 있어요. 저는 늘 피곤했어요. 사역을 하는 게 너무 지쳤고 밖에서 인간관계에서 이겨내야 되는 피로감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 11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목회라는 것이, 한국에서 목회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가 반가워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게 뭔데? 그러면 네가 좀 알아서 해. 아빠 너무 피곤해. 그랬던 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는 그때 아버지의 현명한 답변을 통해서 성장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린 거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 하율이가 그런데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질문과 답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아이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에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과 부부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물으셔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도 기준도 없는 자들인 거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조차도 없어요. 이런 기독교 초기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고작해야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요. 3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저는 열린문교회를 약 5년 정도 섬긴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에게 고백하기를 나름 열심으로 양육했습니다. 근데 5년의 결과가 여러분이에요.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긍정적인 열매도 너무 많았고 아쉬운 열매도 너무 많았으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저 같은 목회자 정도의 수준의 분은 아니었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건 5년이라는 시간이요, 아무리 진액을 짜내고 열심히 다양한 방법과 때로는 호소를 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인생이 변화되고 그에게 없었던 지식이 생겨나는 게 단순히 5년이라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3년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 다 이해하게 하고 인정하게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고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배움을 열매 맺지 못했다고요. 예수님도 그러할진데 저 같은 목회자가 뭘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동행하셨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르치셨지만 물리적으로 턱없이 부족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서도 종말론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뻔하게 생각하는 그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에비온주의라든가 영지주의라는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충분히 전달되거나 가르쳐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도신경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삼위일체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아포스톨릭 크리드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냥 우리가 주문 외듯이 외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무너져버린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고백하게 한 게 사도신경이었다고요. 그만큼 무지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데요. 여러분에게 가르쳤었잖아요. 이 서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와 그리고 동방 정교회로 나누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의 패권을 쥐고 있는 거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했었던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교회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분열되었었던 동방 정교회가 사라졌냐? 아니요. 러시아라든가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동방 정교회가 훨씬 큰 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에요. 결국에는 세상의 유럽의 패권, 결국에 역사를 주도했었던 유럽을 다스렸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신학의 발전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동방 정교회를 통해서 발전했을까요? 이것도 제가 강의했었는데요 동방 정교회를 통해서 발전했어요. 그 지역을 통해서요. 왜일까요? 로마 교회가 여러분 성장했었던 그 중심지에는 이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 정교회나 동방교회가 발전하게 됐었던 중심에 뭐가 있었죠? 그리스가 있었어요. 그리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철학입니다. 그들은 그냥 사실을 사실로 넘어가지 않고 질문에 질문을 계속 연속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여러분 계속 질문을 통해서 지금의 철학이 완성되게 된 것이에요. 아니 아직도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는 가운데 신학이 발전해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 답을 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조차도 인식하고 신학적으로 배우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성장하니까요. 그런데요 질문하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당신의 뜻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지를 않으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질문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삶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무지함은 비단 우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도 나타난 무지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요나라든가 욥이라든가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의,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옳음이라는 범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에는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억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면서요. 근데 내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칭찬은 못 들을지언정 이와 같이 억울함을 당하는 게 하나님, 당신은 진짜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라는 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죠.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세우는 것이 제정신이십니까? 하나님 했던 게 하박국서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성과 지혜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는 설교를 하는 이유를 이제야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와 같은 것에 머물게 하셨는지 저 이해를 사실은 못했거든요,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참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움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준이 우리를 이렇게 망쳤다라는 걸 왜 모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상식과 편견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조건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에게 도전한 게 그것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억울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뉘앙스가 뭐예요?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는 혼란스러워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의 안에는 원망과 원통함이 가득 차 있죠. 사실은 저는 조금 오버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어떻게 저와 같은 자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저와 같은 악인들은 형통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저는 뉘앙스를 보면 예레미야의 원통한 마음과 원망함이 그대로 담겨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하박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방금 이야기한 바대로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워요. 자신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신학적으로 많이 배워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답을.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기죠? 수천 년 전에 가졌던 예레미야의 그 궁금함과 의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배웠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저런 인간들은 다 번성하고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 인생은 항상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고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불만 똑같지 않아요? 사실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스스로 의로워야 하니까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의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삶을, 그 고백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고백들은 다 진실된 고백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느끼는 이 원통함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욥도 그렇고 예전에 시편 나눴지 아삽도 그랬잖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삽은 실제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도리어 부러워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그냥 마음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 왕, 그가 여러분 저주의 시라고 이야기하는 시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사탄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까지 건드려 버리잖아요. 3대가 다 굶어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의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원수도 용서해주고 막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에 정말 별의별 저주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3대가 다 말라 죽어야 된다는 그 원통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상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이 너희의 상식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당연함이 너희들의 당연함이 되게 하지 말아야 너희들은 사명자로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2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원통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2절 4절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나중에 죽일 날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구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상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을 치닫고 당해가는데 재밌는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의 백미여야 합니다. 5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이어집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답변을 보면서 저도 나름 이 시대에 나름의 지성인이잖아요. 진짜로 많이 배웠잖아요. 10년 동안 공부했고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나름의 지성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만들고 문학 작품을 쓴다 할 때 나는 이런 Q&A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악에 가득 차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찌 이런 일을 관용하고 그냥 관용하도록 납두고 저희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의 질문, 억울함의 토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답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내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한 번에 캐치가 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의 성장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꿈은 예레미야에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더 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를 더 온전한 앞으로 장차 다가올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명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가 지금 당한 이 상황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앞으로 너에게 내가 맡길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누가 보행자랑 합니까? 보행자는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이 사람이랑 경주를 해요? 그 사람을 이기는 건 너무나 쉽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가 지금 보행자랑 걸으면서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네가 나중에 진짜 경주에 들어가서 말과 경주할 때는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땅에서 누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 못해요? 문제도 없고 삶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가족도 형통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다 잘 되는데요. 그런 데서 누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노래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땅에서는 네가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인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충과 고난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마귀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 그럼 그때는 어찌할 건데?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또 흔들리고 또 상처받았다 이야기하고 실족하고 괴로워하고 보행자랑 걷고 있는 이 순간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말이랑 경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비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끝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비애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직한 목회자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달콤한 위로도 하지 못하고 또 얘기해요.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가는 길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할 숙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셨냐? 그것에 대한 결론이 이거예요. 너를 단련하여 앞으로 더 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에게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의 개념이 아니라요, 더 큰 풍랑이 일 때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상식 안에 제한된 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순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분명히 문제들과 어려움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벅차게 느껴지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도 감내하고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비상식적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크게는 교회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벌일 거니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왜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 안에 자신이 도리어 묶임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진리신 주님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기준을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족을 건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가혹하잖아요.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 너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원수는 가정에 있다,
누가 내 어미이고 누가 내 형제냐. 여러분, 천류는 어기는 듯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설교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또 실제가 되면 안 다가와서 그러겠죠. 가족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을 빠져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족이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우리를 배신해요?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마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족이 도리어 너희를 속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가족은 안 속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옳게 이해하십시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내 자식은, 내 형제는 나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을 하는 자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에 감언이설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럴듯한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우리를 멈춰서게 하려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찜이며 보아도 보지 못하면 어찜이며 입술로는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단순히 내 편이 되어주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요동하지 마세요. 내가 듣기에 상식적이고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요동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쓰세요. 열매를 보고 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악하여 각자 도생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설득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어차피 설득이 되지 않은 시대니까요.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붙잡고 스스로가 분별해서 스스로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젠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목회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교회에는 정의가 있다라고 믿는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가르쳐줬던 열매를 보아 판단하는 그 기준 앞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남으셔야 되는 극한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았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결론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의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이성적 충족의 개념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답변을 하셨고 이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성적 충족의 개념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안 돼요. 오늘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간의 실존의 한계 말입니다.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말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지만 안 되는 걸 어찌합니까? 그렇죠? 목사님 아무리 목 놓아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인정은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 따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성적 충족으로 끝내시면 우리 삶에 변화 없을 겁니다. 맞기는 맞는데 옳기는 옳은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또 답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요 근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성은 우리들에게 순간의 고난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판단을 멈추세요. 사고를 멈추시라고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 오늘부터 우리 열린문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과정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가 뭔지조차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 기준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그때가 되어 기도할 때가 도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질문은 단순히 이해 충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었잖아요. 머리로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기도였다라는 것도 인지하세요. 사람에게 답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들은 건 또 하나의 기도가 되어 예레미야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